처음 시작할 때 다윗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다윗 이야기를 같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 교회, 그리고 그 작은 교회의 모습, 가정, 그것을 같이 본 것이고요. 자, 또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는데요. 다니엘을 볼까 에스더를 볼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서를 같이 보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시대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범이죠. 우리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부터는 다시 복음서를 볼 건데요. 복음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무궁무진입니다. 1년 내내 하나님 나라만 설교하라 그래도 복음서 안에는 아주 그냥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는 전부가 거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신앙과 모범을 본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서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1장 1절부터 7절을 이걸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서론부터 좀 다 봤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던져져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끌려가 있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으시다면 혹여 그런 어두움 가운데 처해 계시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람들 선민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예요. 우리도 동일하죠. 믿음의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아멘. 이 사람들도 그 믿음 가지고 있었는데요. 웬걸요? 나라가 뿌리채 흔들 해버리더니 바벨론에게 폭삭 망했습니다. 지금 남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예요. 자, 기본적인 역사적인 베이스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수르가 200년 넘게 다스립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강자로. 그 나라가 점점 쇠락을 해가요. 이쪽에서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쪽에 길을 못 펴고 있던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는 이 밑에서부터 우리도 영향력을 좀 키워보자, 이때를. 그래서 전쟁도 나고요, 싸움도 납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고래 싸움에 누구 등 터지는 거예요? 아니,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이 조그만 유다는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아무래도 신흥 강국이 일어나는 게 못마땅하니까 아수르를 도와주겠다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군사들을 끌고 나와요. 느고라는 왕이죠. 애굽의 바로. 그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 앞을 막아섭니다. 못 간다. 우리 지역은 못 통과하겠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뿔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세웠던 왕은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이라는 친애굽 정책을 펼 꼭두각시를 하나 세워놓고 가요. 그래서 누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쳐라. 근데 나중에 바벨론하고 메대하고 연합군하고 이쪽 애굽하고 아수르의 연합군하고 싸움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겨요. 또 이렇게 내려오면은 유다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누구한테 충성을 맹세하라?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이게 지금 이집트하고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이쪽이 강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여기다 조공바치고 저기가 세가지고 내려오면 저기다 조공바치고
그래서 예레미야 새벽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좀 짜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디 붙으면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애굽 의지한다고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뿌리면서 청년의 때부터 그것을 외치면서 살았던 선지자예요. 근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누가 이길 것이에요?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이 장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예요. 차라리 매를 일찍 맞고 말지 괜히 애굽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다가는 더 크게 망합니다. 라는 것을 말했는데 결국 어디에 붙어요? 친애굽파가 득세하고요. 애굽에 붙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1년 넘게 포위하고서 공격합니다. 아예 씨를 말리려고 작정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여호야김은 성벽이 무너질 때 도망가다가 잡히죠. 그래서 끌고 와. 앞에다 앉혀놓고요. 눈이 떠 있을 때에 그 아들들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렇게 망하면서 세 차례 포로를 끌고 가요. 1차로 끌고 간 것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천재들, 이스라엘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천재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왕궁에서 가르쳐서 바벨론의 인재로 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우두머리로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주 머리 좋은 정책 써요. 2차로 끌고 간 것이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귀족들, 머리 좋은 우두머리들 10,000명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요직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싹 기술자건 정치인이건 데려가가지고 바벨론으로. 왜? 바벨론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3차로 끌고 갈 때는 유다의 기본적인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인원만 남겨두고 싹 다 끌고 갑니다. 가가지고 기본적인 노동시켰죠. 단순 노동 같은 거 다 시켰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런 유다가 망한 이 이야기가, 그럼 우리는 질문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왜 이 시대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훨씬 더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삶의 모습 그대로 오늘은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는 그걸 보여주세요.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로마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를 깨부수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니엘서는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나라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설 것이니 어둠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여 신앙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가 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단순히 나라가 망한 거 이상의 타격입니다. 심각한 타격이에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이 지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다 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셔? 근데 지금 겉모양새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가 전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현실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지신 거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보세요. 장관 아닙니까? 그 홍해 안에다가요, 이집트의 군사들, 병거들, 마병들 다 집어넣어 놓고요, 한꺼번에 수장시켜가지고 아웃. 그리고 건너가가지고요, 북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겼다 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그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차원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설교하시죠. 여호와 니시 언제 나옵니까? 그렇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우고요.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겨요. 팔 아파서 이렇게 내리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해가 떨어지도록 들고 있으면서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보세요. 뭐 앞세우고 갑니까? 하나님의 궤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앞세우고 여리고성 돕니다.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승리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사사시대 아무리 암울했어도요, 백성들이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 같아도, 심지어 여자라도, 왼손잡이라도, 그렇죠? 삼손같이 이거 망나니 같은 사람일지라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 지켜가셨어요. 왕정시대 때 아무리 못난 왕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바벨론의 왕창 깨지고 무너졌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보물 창고에 두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그 당시에 성전 기명들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쓸 것들 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값어치 때문에 바벨론의 신전에다 넣어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거기서 그거 안 가져가도요, 딴 데서 뺏은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가져갔느냐? 무엇 때문에? 서열매기기입니다. 신의 서열매기기.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군사력이 많고 전쟁을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쪽이 섬기는 신보다 어떤 거예요? 세니까 우리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쪽 신은 머리도 자르고 거기서 쓰던 성전 기명들 다 우리 신전에다가 갖다가 놓는 겁니다. 너네들 거는 우리만 못해.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바벨론이 섬기던 신보다 못해 라는 의미로 성전에서 쓰던 기명들 다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옮겨놨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패배의 충격 속에 허우적될 수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렇죠? 패배의 현실 속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 여러 만나요. 무엇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하고,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아픔이 일어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몸은 아프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데 왜 이렇게 일은 안 풀리고, 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데 왜 자식놈들은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패배와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나에게 주십니까?
자, 2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절은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지신 것이 아니에요. 넘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래, 바벨론 너희가 이겨. 그래서 데려가.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 백성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서 만들 것이고, 거기서 일으킬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 거니까. 지금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 유다 백성들 잠시 거기다가 내가 맡겨놓고 키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은 오늘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우시고 형통한 길이 열려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이런 형통함과 부함과 열린 문을 놓으셨는지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 어두운 문이 열려 있고 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신 줄로 아시고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는지 오늘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예요. 왜 바벨론에 두시느냐? 첫 번째, 불순물 털어내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거 다 털어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거 다 털어내시려고. 혹여 어두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모습, 내 상황을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털어버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두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겁니다. 단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혹여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으시면 힘을 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끝나시면 하나님의 왕성한 나라를 위해서 다시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쓰실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부터 제가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드리는데 그들이 어디에 던져졌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는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왜 다니엘서는 바벨론이라고 안 하고 신할 땅이라고 적어놨을까 하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에 멸망한 것 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 아는데 굳이 성경에다가는 신할 땅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신할 땅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창세기에 바벨탑. 바벨탑이 신할 땅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요. 바벨론을 일컫는 아주 오래된 그냥 지명이고 명칭이 신할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 12개 정도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지구라트라 그러죠. 피라미드 형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끝은 이렇게 평평해서 거기서 계단 따라 쭉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거. 아마도 바벨탑이 그 형태 아니었겠느냐 보는 겁니다. 전 세계 고대 문명이 있던 데는 거의 그런 형식의 탑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입니다. 사방 제일 큰 거가 발견되는 게 사방 150m, 가로 세로 150m에 높이가 50m니까 엄청나죠. 그만한 사이즈들의 신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가졌던 사고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뭘 내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신할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사고고 사상이고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뭐예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하던 말하고 똑같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탑을 쌓아가지고 뭐처럼 되자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것은 창세기 이 시대부터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고 생각입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면 다 된다. 인간이 못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룰 수 있다. 이 오만과 허영이 판치고 있는 것이 신할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과거 얘기인가요? 다니엘서는? 아니에요. 훨씬 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합당한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는 건 뭐 때문에 냅니까? 여러분은 집 앞에다가, 지금은 그런 거 없어지니까, 저 예전에 살던 집은 그거 생각나요. 까만색 이렇게 이름표에서 한자로 우리 아바이 이름 김기철 해가지고 문 앞에 땅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예요? 이 집의 소유는? 우리 아바이 거 김기철 땅. 지금 아파트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름을 내자는 것은 소유권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이 땅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 우리 소유라는 것을 증명해내자라는 것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내 소유라 그러죠. 밖에 나가면. 다 내 거, 내 소유.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내 소유가 판치는 이 시대는 신할 땅과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신할 땅에 있던 바벨탑의 의미고요. 오늘 바벨론을 일컬어서 신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그 시대와 사상을 동일하게 여기다가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바벨론이 단순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자이고 강대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신할 땅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그 당시에 가장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졌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내고 문 밖에 나가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떠세요? 정말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고 생활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거의 괴리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요, 섬겨주고요, 사랑해주고요, 내가 낮아지고요, 복종하고요, 어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까? 밟고 일어나고요, 이기주의적이어야 되고요, 물질 만능주의여야 되고요, 세상의 룰, 세상의 방식,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얘기하죠. 오늘 문 밖에 나서면 우리가 당해 있는 상황이 신할 땅과 뭐가 틀리냐 그겁니다. 동일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건 더 똑같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호칭을 바꿔버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목사라고 불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불러주니까 저도 목사인 줄 알고 목사 행세 해야 되죠. 이렇게 가운도 입어야 되고요, 넥타이도 매야 되고요. 제가 집에 갈 때는요, 청바지 갈아입고 티셔츠 갈아입고 나갑니다. 교회 앞에 그러고 나가면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알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목사 타이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도님이고 자매님이고 형제님이고 그렇죠.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일터로 가시면요, 김 부장님, 이 차장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높으면 사장님 되시겠고요. 호칭이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죠.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 그 이름 바꿔놓은 거예요. 벨드사살. 벨신이 그를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사드락이에요. 아쿠신의 명령.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메사 누가 아쿠신과 같은가? 이 아사랴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이름들이요, 오늘 우리가 불러주기는 호칭들이요, 세상에 나가시면은 싹 다 바꿉니다. 뒤로 뒤집어서. 무엇으로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대로, 세상에 나누는 계급대로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부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냥 둔 것도 아닙니다. 3년 동안 왕이 먹는 음식 주어가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들의 학문이 그 당시에 뭐였느냐? 어떤 사인들, 문자들, 단어, 공식들, 수학 공식 같은 것들, 계약하는 계약서들, 종교적인 것들, 그 특별히 종교적인 것들 안에는 신화, 우화, 점성술, 마술, 악령과 귀신들에 대한 것, 꿈 해몽에 대한 것. 어떤 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체계화된 미신을 가르쳤다. 밖에 나가시면 세상에 정해놓은 체계화된 미신들을 여러분들에게 세속적으로 계속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세뇌시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니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니엘서는 보여주십니다. 똑같이 그런 어두운 상황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 것인가를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일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정하는 게 그거더군요.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일 시작할 때 그거 먼저 정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떡집에서 일할 때는 미스터 김이었고요. 마지막에 야채 바이어로 살 때는 데이빗이었습니다. 서로 이름 부르자. 아니, 미스터 김으로 부르자. 저를 목사라고 일터에서는 안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일터에서 여러분 권사님으로 안 봐주시고요.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과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저버리는 순간에는 거기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름 바꾼 것만 언급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액션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유식한 말로 액티드 크리드라 그럽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행동화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거절하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 주에 같이 다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다니엘과 같이 신할 땅에 버려진 것 같이, 거기에 옮겨진 것 같이 오늘도 이거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 그러나 몇몇 분들은 말씀은 안 하셔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고 그렇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날 안 돌아보시는가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아들을 잊겠느냐? 그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사람은 잊을지라도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을 의지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두움 같은 길일지라도 빛을 내주실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혀있는 것 같아도 문을 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 같으면 같이 들어가 주시고요. 사자굴에 떨어질 것 같으면 사자 입을 막으셔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훈련의 때에 계십니까? 욥같이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외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거기다 두셨는가?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죠. 나라가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바벨론 땅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서 있는 그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의 자세를 지키고 그렇게 빛을 발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여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신할 땅 가운데 던져지셨습니까? 주여,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연단을 원하십니까? 혹여 죄악된 것을 털어버리시길 원하십니까? 이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셨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서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